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첫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한 마음. 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설레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제자교회에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한 2주 조금 더 지났는데 2주를 지나오면서 참 그 따뜻함과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마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웃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큰 따뜻함을 또 위로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혹시 코스타 집회 가보신 분 계세요? 코스타 집회는 이제 지금은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천막 하나 치고 그 밑에서 목청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 열정 있는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복음의 열정, 또 복음의 야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공동체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이런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NS를 뜨겁게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배우들의 민낯 얼굴 공개였습니다. 이것은 외국 배우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까지 그 이슈가 전해지며 그 열기를 더해갔는데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배우들의 아름답고 그 예쁜 모습이 아닌,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배우의 모습이 맞나 싶을 만큼 어색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열풍들이, 왜 이런 무브먼트가 시작되었을까? 어찌 보면 민낯을 보이고 또 대중에게 나의 소위 말해 쌩얼을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의 자기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 수많은 배우들과 연예인들은 찾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교회 나올 때 쌩얼로 나와야겠다 하시는 분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에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네. 조크였습니다. 이렇게 진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 배우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카메라 앞에 서거나 대중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 트렌드에 맞춰진 거짓된 혹은 포장된 자신의 모습으로 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아무도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그 참된 행복의 가치는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또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그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근데 동창회를 한다고 모인다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친구들이 다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제가 올해 40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4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규직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서양과 다르지만 한국 사회만 해도 혼자서 밥 먹는 문화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나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식당에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뭐라고 바라볼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들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저서를 집필하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기록되는 헨리 나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3가지로 답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직업이 무엇이고 나의 직장이 어디이고 나의 일터에서의 실력이 어떤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명함을 주면서 나는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느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얼마 전에 주님의 제작 위해 이력서를 보냈었는데 그 이력서에는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그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상세히 써서 보내면 직장에서도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 가운데 멋지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죠.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고 예배 출석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소유, 재물,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이 많고 적음은 어떤 한 인간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갑의 자리에 있고 돈이 없으면 적으면 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 또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 또 어떤 회사를 다니는가, 교회에서도 내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잘못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지, 얼마나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목회자의 정체성도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이것은 명예 그리고 이미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의 욕구가 처음에는 많은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가 그것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미지는 나 자신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직업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한때 연예인을 꿈꿨던 사람인데 믿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꿈을 찾아 연예계에 대비해서도 어떤가요? 자신의 인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검색 순위는 어떤지,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용도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의 인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고 카스,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돼요. 또 영향력이 있어요.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나의 존재가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가장 낮은 곳으로 하락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절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좋으면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재물이 많으면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인간의 존재, 한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때로는 불행한 존재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력서, 직업, 재정 능력, 직분, 봉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서 내 값어치를 그것들로 정립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하라고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신격을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멋지게 바꾸시고, 자 봤지? 돌떡으로 바꾸는 거 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지만 예수님은 행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소유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갖고 계셨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슬프면 우셨고, 굶주리시면 식사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욕구들이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소유에 있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신격을 과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사단이 이끌고 가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천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내려온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슈퍼맨이 떠오르더라고요. 슈퍼맨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등장할 땐 늘 가장 높은 빌딩에서 출발합니다. 빌딩에서 나타나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아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받게 될 그 영광 대신에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 있게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시험이 있기 바로 전에 있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시험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어떤 유창한 설교도, 그 어떤 치유의 역사도, 그 어떤 놀랄만한 기적도 행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1등을 해서 연예인처럼 잘생겨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자녀들이 잘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씨름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저로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큰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떤 큰 교회를 운영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회의 결과를 통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 사랑받으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사람들이 너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내가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